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10가지 재앙을 잘 활용하셔서 바로가 마지막 재앙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자기 왕자까지도 죽어가는 마당에 저가 무릎 꿇고 이제 잘못을 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허락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드린 내용은 14장 1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허락과 동시에 저놈들은 3일 후에 돌아올 수가 없이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 군대를 향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오지 않는 징조를 보이면 가차없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라. 저들이 광야에서 도망가야 얼마나 도망가겠느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3일 후에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걸음걸이는 늦고 애국 군대에 쫓아오는 속도는 빠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쯤 됐을 때 이미 애국 군대는 저 멀리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기도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내박쳐뒀으면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뭘 했느냐. 이게 출애굽 못한다. 나는 내박쳐줘라. 난 여기서 그냥 살겠다. 너희도 좋고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내박쳐라 하지 않았더냐.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요청한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저들의 말갑과 칼에 창에 찔려 객사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어떡할 거냐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기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답답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위 진퇴양난하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럴 때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좀 전에 여기도 나오듯이 모세야 왜 내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 손에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리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의 바다까지도 싹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홍해를 들어서 건너기 시작한 거죠. 이때 놀라운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불기둥 구름 기둥 중에 불기둥은 계속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불기둥은 갑자기 분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편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 앞서 가던 이 불기둥 기둥가는 가는데 이 구름 기둥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제일 뒤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새까만 칠흑 같은 구름 기둥이 가로막으니까 당장 말갈배 저들을 깔아뭉갤 것 같이 달려오던 이 애굽 사람들이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이 구름 기둥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팔 동동동동 거리면서 구름 기둥이 옮기는 대로밖에는 따라오지. 그 속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속도였던 거예요. 밤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홍해를 건너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새벽쯤 되어 다시 동풍이 불면서 벽으로 가로막혔던 홍해 바닷물이 가로차게 되는데 이 뒤에 구름 기둥 그 어두운 뒤를 찾아 계속해서 쫓아오던 이 말이나 또 이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퀴가 빠져나가고 막 돌에 부딪히면서 저들이 아비큐안을 냅니다. 그때 저들 중에 무슨 소리가 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이제 도망가자, 되돌아가자. 싹을 치고 뒤에서는 계속 따라오고 앞에서는 되돌아가려니까 엉키는 거죠. 그런 순간 물이 차곡차곡 홍해가 닫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홍해를 건너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가십시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함께 홍해를 건너가십시다. 아멘. 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든지 나를 보고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함께 건너자고 그러셨어? 우리 다 같이 시작. 함께 홍해를 건너가십시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그런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겠는가. 홍해야말로 죽음이 기다리는 바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애굽 군대와 그 칼 밟에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 저들에 의하여 죽기보단 차라리 내 스스로 죽겠다 결심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뛰어드는, 그래서 스스로 물속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다. 이 말씀들을 몇 가지 과정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너신 과정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드디어 홍해 바다 앞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홍해와 같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확진자가 132만 명이 생겼다죠.
사망자가 9만 5천 명이 죽었다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1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어느 나라도 코로나를 이겨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잘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겼지만 우리하고는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무슨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일 없이 잘 극복한 것. 그래서 CNN, 미국의 CNN 뉴스에서는 어느 나라도 한국이 한 대로 그대로 베껴다가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미국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한국 하는 대로 해라 이 얘기란 말씀이죠.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의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우리나라의 방법을 많이 활용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한 좋은 나라가 한 나라 사례가 있는데 그 나라가 독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독일은 확진자도 생기고 사망자도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국의 모델을 잘 활용해서 다른 이웃 나라와 다르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는 나라가 독일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전대미문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2달씩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란 말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의 가는 길 앞에 서 계셔서 가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 앞에 다다라서 이제 바로 저들의 군합발에 혹은 저들의 뭐예요? 이 말발굽발에 혹은 또 뭐 그 전차 발굽발에 혹은 칼과 창에 찔려 그냥 순식간에 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앞서가시던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 뒤로 진을 치시고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이 되셔서 당장이라도 팔 벌리면 손을 닿을 같이 가까이 다가왔던 이 노도같이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를 더 이상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장 19절 20절에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코로나 얘가 뭐 다르겠습니까? 뭐 순한 양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와서 유감스럽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한 250명인가 얼마 죽었잖아요. 어? 마음 아프죠? 200 몇십 명 돌아가시고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잘했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이제 정부에서 잘했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관점은 그들의 얘기고, 나는 목사로서의 관점은 누가 지키셔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누가 막으시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 남한 이 5천만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부터 안전한 나라가 없어서 많은 교민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는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좌우지간에 나는 한국 가야 살겠다고 말이죠.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연세 드셨어요. 우리 이능희 장로님 좀 연세 되신, 제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간에 미국이 제1인 줄 알았죠. 가장 안전한 줄 알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가족을 다 초대해서, 그래서 뉴저지 정착하고 잘 사는 한인들이 사는 뉴저지 주에 허드슨 강을 건너 그 집에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염려돼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느냐. 집안에 꼼짝도 않고 백해서도 한다. 집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는 아들이 집을 합치자 그런데 아들 내외가, 며느리는 백인이고 아들 내외가 미국에서 괜찮아요. 회계사 부부라는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롱비치라고 하는 뉴욕 그 해안가에 신흥 아주 고급 주택지, 거기서 산다 그러면서 둘아 같이 살자는데, 내가 아직 육신이 괜찮은데 뭘 안 간다고 막 그러더니 전화했대. 거기 가서 산다. 어떻게 사냐니까 꼼짝달싹 안 하고 집안에만 산다.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아멘.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바닷물은 마르고, 여러분 오늘 바닷물이 마르다고 했잖아요. 21절 22절에 그렇죠? 마른 땅이 됐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닷물로 딱 벽을 치니까 애굽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물속으로 쳐들어오겠어요. 뒤에는 딱 막아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아주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아멘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코로나19에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거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홍해를 완전히 건넌 건 아닌 거예요. 건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밑도 딱딱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 대천에 어디에 또 진도에 홍해가 갈랐다,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조수간만 차이로 이제 바닷길이 열리가지고. 그런데 바닷길이 열렸다고 했지만 마른 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거기 바다 갈라진다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그 바다가 물이 말랐던가요? 아니잖아요. 물이 짜각짜각짜각하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갈라졌다고 가서 조개도 잡아오지, 마른 땅이 어디 있어요? 마른 땅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우니 이거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어린아이도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홍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셨다. 몸이 약한 사람도 지팡이 짚고도 건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이 홍해 바다를 당당히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었다고 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거스리는 이 애굽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도 있잖아요. 순천자는 살아남고 역천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천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갖다 결부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멘이시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물로써 저들을 덮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4장 27, 28절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 실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살아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을 봅니다.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요? 다시 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저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대적하실까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걸 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의 홍해를 건너갑시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마땅히 건너야 할 홍해입니다.
몇 가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함께 믿음의 홍해를 잘 건너가십시다. 믿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주, 두 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다 보면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날도 정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할 이 거룩한 주일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주일날 약속하고 주일날 출타하고 뭐 어쩌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너무나 시끄러웠던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영적으로 도둑인 거예요. 이 안에는 도둑이고 사기꾼인 거예요. 저거는 악마지요, 악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만희 저 사탄의 집단은 우리 믿는 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에게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코로나19의 홍해를 잘 건너가십시다. 정부가 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를 앞세워 국민을 잘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주는 선진 국민의 자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죠.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어려움에는 똘똘 뭉쳐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극복하는 민족이구나. 왜 그럴까? 역사로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똘똘 뭉쳐서, 최근으로 말하면 IMF도 똘똘 뭉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IMF를 극복했고, 외정시대 그 어려울 때도 국채 보상을 우리가 돈 몇 푼씩 모아가지고 국채 보상을 했고, 이런 이 민족의 어떤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코로나19를 전 세계 최선봉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인지 CNN인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BTS가 나타난 세계 이 어떤 K-팝인가 세계를 정복하더니 기생충이란 영화로 오스카 역사상 세계에 가장 탁월한 영화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더니 뭐 KBO인가 야구인가 축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축구가 외국에서 돈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를 봐요.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게 돈을 바치고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본다니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왜요? 코로나를 잘 극복하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함께 경제난의 홍해를 잘 건너가십시다. 우리가 잘만 하면 경제 회복이 V자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V자 홈페이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급격히 경제가 나빠졌는데 잘해서 급격히 회복되자, 그런 말이에요. V자 회복이란 그런 뜻이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서 IMF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회복 성장을 마이너스 1.2%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플러스 1.2든지 플러스 2든지 오히려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 말입니다. K 방역물자 수출 확대, 아까 말한 그런 야구나 축구나 앞으로 농구도 그러겠죠. 이런 스포츠의 수입을 통해서. 제가 그 조그마한 뉴스지만 봤어요. 우리나라 수출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K 진단 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총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첫 달 수출한 것이. 근데 4월 달, 3개월 후에 4월 달에 진단 키트를 전 세계 수출한 액수가 2억 2,800억 원. 세 달 후에 400만 원이 2억 2,800억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3개국이 서로 달라가는데 제때쯤 맞춰주지 못해서 조금씩, 스페인도 조금 주고 어디도 조금 주고 그러면서 또 나머지 주고 이러면서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홍해를 건너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건너시는 거기에 이스라엘 진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건너만 되면 능히 우리는 안전하게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이런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다 힘을 쏟으십시다. 전화위복이, 여러분 믿음의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 홍해를 능히 건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멘.